안녕하세요. 네라고 수진 하셨습니다. 안녕. 우리 송가. 수진 잘 안녕. 지내니? 자, 제가 구름이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또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을 관장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저에게 지혜 주시고 또 깨달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 제가 잘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또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반응하며 하나님께 그 사랑 다시 표현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제 옆에는 우리 준이도 있습니다. 음, 음, 준아, 반가워. 음, 준이 반갑다고 얘기하셨어. 안녕하세요. 음, 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성경 익스프레스 14화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다 함께 홍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13번째 역이지만 이 끊어져 있는 것만 같은 이 신구약 중간기를 볼 거예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지난주 드디어 구약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이 기차가 잘 지나가려면 꼭 필요한 공부가 있어요. 잘 보면 이 기찻길이 끊어져 있죠. 이 기찻길이 끊어진 이유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14가를 같이 잘 공부하면 이 기찻길 여러분이 신구약 중간기 역으로 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준비를 계속해서 이때도 쉬지 않고 하고 계셨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구약 성경 지도 그리기와 12시대 나눠보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여기 그림에 나온 순서대로 기억하시죠? 제가 오늘 목자님 중에 한 분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지금 상태들이 안 좋으셔가지고 박찬 목자님도 지금 우리 진혜정 목자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 사실 제가 한번 부탁드렸던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잘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도 컨닝하면서 좀 할게요, 네, 선생님. 좋습니다. 이 네, 번호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다 못 외워서요. 네. 네, 첫 1, 번째, 네, 1번 지중해. 네, 1번 지중에 이렇게 예, 뱃머리 낚시, 네, 네. 뱃머리가 있죠. 그리고 음, 2번이, 나일강. 네, 2번이 나일강, 이렇게 보면 낚싯줄이 들어져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3번이 홍해. 네, 홍해가 이렇게 바다에 빠진 사람이 구해달라고 손가락 두 개를 내밀고 있죠. 음, 음, 그리고 4번이 갈릴리 바다. 네, 맞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위쪽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고요. 우리가 구조 신호를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네, 풍선을 매달아서 이 풍선 부분이 갈릴리 바다고, 5번이 요단강. 네, 5번 요단강 여기다가 음, 풍선에다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6번이 6번이 벙어리 죽음의 장갑이, 바다, 네, 죽음의 네, 호수인 사해. 사해, 네, 6번 벙어리 장갑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풍선이 너무 빨리 위로 가지 않게 아래다가 장갑을 달았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7번이 페르시아만. 좋습니다. 페르시아만 7번 여기 물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더듬이를 냈는데 이 첫 번째 더듬이가 음, 두 개의 강이 8번과 9번 두 개의 강이죠. 네, 각각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강.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벌레가 앞에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피하기 위해서 더듬이 두 개를 길게 이렇게 뻗었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진혜정 목자님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컨닝하면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아유, 컨닝하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이거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같이 이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12가지 상징으로 구약 성경 요약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건축 시대를 공부했고 중간 시대는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 정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도만 잘 따라가면 구약의 전체 스토리를 익힐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2시대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고 있다면 구약 시대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해도 돼요. 오늘도 혹시 한번 마지막이니까 내가 한번 외워보겠다. 지원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전을 해주시면 끝까지 다 못 외워도 제가 옆에서 지난번처럼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오늘도 지원자에게는 제가 당연히 이 시간을 풍성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자그마하지 않고 다른 조금 큰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민영이, 이삭이, 민서가 한 번씩 했고 오늘은 누가 한번 해볼까요? 지원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원해주세요. 핑팽 한번 갈까요? 핑팽 아버님 한번 가시죠 이거. 도망간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갔어? 여기 신우가 한번 해볼까 오늘? 아니 오늘 우리 큰형님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큰형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도 모르나요? 할 수 있어요, 큰형님. 이거 하면서 알아가는 거야. 그냥 하면 돼, 네. 도움 받아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큰형님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목자님이 계속 대답을 하시네요. 제가 제 양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진짜 하나도 몰라요? 한 개씩 해봐, 뭐. 제가 5초만 더 드릴게요. 그냥 더 줘. 신우가 한번 할까? 신우가 지금 마이크 켰어. 신우 어머니 찬스 한번 써봐. 내가 인정할게. 어머니 긴장. 어머니가 긴장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신우 한번 가볼까? 네, 신우 가보자. 자, 첫 번째 시대는 우리 에덴에서 있었던 창조시대. 창조시대 나왔습니다. 네, 창조시대였고요. 창조시대 에덴에서 나와서 이렇게 요 유프라테스 강가를 따라가가지고 이 두 번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렇죠. 시족시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족장이었던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요셉이 죽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노예시대. 그렇죠. 노예시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구출해 주셔가지고 이 시나이 반도로 홍해를 건너서 가서 이 네 번째가 계명시대. 그렇죠. 계명시대 때 우리 십계명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좋습니다. 계명시대. 그리고 이 시내산을 지나서 이 민수기 40년 동안 또 광야를 헤맸다고 했습니다. 이 텐트가 있는 이 5번은 야영시대. 좋아요.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마음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합해서 무엇을 했죠? 언약시대. 그렇습니다. 취한다, 신우야. 6번, 네. 맞아요. 언약시대 했습니다. 그리고 7번, 우리 그 칼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뭘 했죠? 정복시대. 정복시대 좋습니다. 자, 이제 절반 지나왔어요. 정복시대 이후에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계속해서 반복됐던 순환시대. 좋습니다. 순환시대.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사사들 이후에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9번째 왕관시대. 좋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녔던 통일왕국의 왕관시대가 있었고요. 그 통일왕국이 그리고 10번째 어떻게 됐죠? 분열시대. 좋았습니다.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시대가 됐고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죠? 포로시대. 좋아. 포로시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뭘 어떻게 했죠? 저번 주에 빠져서 모르겠어요. 지난주를 못했구나. 그저는 사실 지금 다 온 거네.
진짜 한 거는 다 알고 내가 안 한 거는 확실히 모른다. 아, 확실하네요. 이게 페이크나 반칙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신우가 정확히 지금 딱딱 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 다 왔습니다. 아, 이때는 뭘 했냐면요. 돌아와서 성전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 12번째를 네, 건축 시대라고 합니다. 네, 아, 우리 신우 다 했어요. 한번 주시죠. 아, 고마워 신우야. 아, 우리 이렇게 12시대를 해서 이렇게 구약 12시대 나눠가지고 제가 한 번씩 다 했습니다. 네, 우리 신한테 제가 또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네, 좋은 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구약 중간기 공부를 해볼게요. 아, 오늘 공부할 14과 제목까지만 신우가 한 번 더 읽어줄 수 있을까? 주인공이 등장하기 위한 무대 설치를 마치다. 아, 네, 고맙습니다, 신아. 혹시 신아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 님,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이 누굴까? 예수님, 아, 그렇죠. 좋습니다. 딱 이 중간기 그리고 나온 이후에 이 무대 설치가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니까 그 구약 이후, 중간기 이후, 그다음에 이 신약 시대를 이 무대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맞아요. 아, 고마워요. 신호 요 답변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재훈아, 요거는 간단한 거. 우리 재훈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했던 일 중에서 가장 크고 좀 대단했던 일은 어떤 건 있니? 지금 카메라를 꺼버렸어 지금. 이거 성경 질문이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재훈이가 준비했던 일 중에 그 달팽이 알 부화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식? 부모님 생신 잔치?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고백하기? 뭐가 있니? 달팽이 키우는 거 준비한 거랑 8개월 동안 돈 모아서 게임기 샀던 거. 야, 뭐 샀어?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아, 훌륭하구나. 40만 원. 야, 좋다. 야, 그래. 그럼 그 얘기를 해보자. 재훈이가 그 일을 준비하겠까 계획하고 그 돈 모은 것까지 한 8개월이었던 거네. 8개월 넘었죠 거의. 아, 8개월이 넘었어? 얼마나 한 돈 거야 그러면? 한 10개월? 1년 10개월? 정도. 1년 정도? 그래, 1년이라고 네. 해보자.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훈이가 그 게임기를 사기에 도와줬니? 없어? 내가 홀로서기 해서 내가 샀다. 그 정도는 내가 다 살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왜 물어봤냐면, 고마워 재훈아, 이제 답변해줘서.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온 인류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0년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야.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만이 그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실 수 있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4,000년 또 훨씬 전,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 그리고 그 계획은 세상 전체를 포괄하는 거대한 규모의 계획이었어.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부터 그 말씀을 이룰 거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기 시작하셨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나씩 차근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구약도 12시대라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혼돈의 시대였지 구약이. 왜냐하면 창조부터 아무것도 없던 그 혼돈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긴 시간 동안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기는 혼돈의 시대는 아니지만 약간 미지의 대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 시기는 또 영적인 침묵기였거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여전히 활발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기를 총 이렇게 6개의 시대로 좀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구약 시대 유럽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발달을 못했어요. 당시 세계의 중심은 고대 근동 지역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포함된 고대 중동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부터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이후 남유다를 풀어줬던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리고 잠깐 동안 이 이스라엘이 독립의 시기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로마가 이렇게 등장하고 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BC 900년경 먼저 고대 근동을 다스리며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이들을 세계 각 지역에 흩어놓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 생긴 호렬족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유래해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했던 남유다 사람들을 모두 그 결혼을 파기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순수함을 유지하기 이렇게 노력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이방 민족과 혼족을 했었던 것들을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그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 이집트 지역까지 이 지역을 모두 제패했지만 그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 남왕국한테 그 조공을 받고는 있었지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년 정도는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더 존속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계를 당시 제패했던 아수르도 결국에는 이 바벨론 신흥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왕국 유다도 점령하고 20년 뒤인 BC 586년엔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도 모두 파괴해버려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수도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했고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는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10명 정도의 유대인들만 있으면은 이 회당을 만들어서 그때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임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일들이 이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도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갈대아 지역에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기도 하셨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갈 때마다 그 먼저 회당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그 구약을 풀어서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그 회당에서 전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당 사건이 중요하고 이때 이제 만들어졌던 거다. 전 세계에 퍼졌던 유대인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오래 가지 않아서 BC 536년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풀어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였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고 이때부터 서기관이라는 집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공식 집단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 영적 각성운동을 했던 그 에스라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그 포함해서 이 서기관들이 최종적으로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문서들을 모아서 하나로 편집했다고 구약 성경의 현재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들이 복귀하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구약 성경 끝이 났어요. 이 페르시아의 고대 근동 지배는 BC 322년까지 지속이 됐고 이후에 이 거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은 드디어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에 의해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 그리스 제국은 BC 332년에서 BC 176년까지 존속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정복했던 국가들의 그 그리스 문명을 확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것처럼 헬라어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공용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었어요. 이 헬라어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하는데 일조를 했었어요. 이 헬라어가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 제국이 멸망할 무렵 BC 176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레이즈파인 마카비 일가가 봉기를 일으켜서 잠시 동안 유대인의 독립시대를 수립을 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 이 독립은 BC 63년 로마의 팔레스타인 정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독립 시기 동안 400년 침묵기 대부분의 영적인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BC 63년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점령으로 시작된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배는 AD 예수님 오신 후 50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태어나셨어요. 당시 로마 제국 워낙 커서 황제 아래 각 지역에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두었는데 황제에게 이스라엘 지역 통치권을 위임받은 당시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라는 새 왕의 탄생 예언을 듣고 이 베들레헴의 남아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도 있었죠. 이 로마 통치 시절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다시피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 그때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안정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로마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빠르게 군대를 보내기 위해 도로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수월하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었던 그 그리스가 이제 망하고 이제 로마가 이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를 했지만 이 헬라어라는 공용어는 로마 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세계에다 전파를 하고 또 신약 성경 그때 당시 하나의 책으로 딱 모아지진 않았지만 사도들이 썼던 그런 편지들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도로 건설 전에는 하루에 최대 갈 수 있는 게 15에서 한 30km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도보 완성 후에는 50에서 한 80km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3배 정도는 하루에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다 마련을 하시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편 이 유대교는 서로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싸우면서 형식적인 종교로 쇠퇴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도 사실 좀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규칙과 의식을 의도적으로 어긴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맹렬하게 비난을 했어요. 당시 6개의 유대 분파가 있었는데 이걸 좀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먼저 이 바리새파는 보수파로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켰고 복잡한 규칙과 의식 준수를 굉장히 강요를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완전히.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굉장히 준수를 철저히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되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누르는 그 버튼의 층에 섰을 때만 거기에 자기도 내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를 했었어요. 끝나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이제 종교 정치적으로 조금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런 신앙이나 신학을 따라서 좀 보수적인 학파가 있고, 그다음에 좀 자유주의적인 학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좀 양립하는 그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리새파 부딪혔고 이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유주의자였냐면 그 부활과 그 다음에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는 걸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 같은 걸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그런 신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딪혔죠. 전통을 반대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이게 희한한 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직을 주로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고서 성경을 보면은 훨씬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 헤롯 당은 로마 편에 서서 그 아래에서 로마를 대신해 다스린 헤롯 왕의 권력을 지속시키는 데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제하에 있을 때 일본한테 붙어서 그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는 세리였는데요. 세리가 뭐냐면 그때 세금 걷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 헤롯 당원은 아니었지만 이 마태도 이 로마 제국 하에서 그렇게 그 로마가 제대로 통치하는데 도움을 좀 줬던 사람이에요. 그와 반대로 열심당은 정치적으로 헤롯 당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모세 때처럼 왕이 없는 신정 정치 체제로 돌리기를 원했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시몬이라는 열심당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 시몬과는 다른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 이런 세리와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함께 있었던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편견 없이 대하고 가르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서기관은 율법교사로 유대사에서는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종교적인 행습만 남고 마음은 죽어있는 그들을 비판하시자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당시 헤롯 같은 정치인들과 붙어서 자신들의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에세네파는 또 반대로 이 부패한 사회와 타락한 종교로부터 도피해서 쿰란이라는 지역에 은거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 침례를 줬던 침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사람이었다라는 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좀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씩 봤고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당시 쓰여진 중요한 두 가지 문서만 좀 언급하고 이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해요. 1947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쿰란이라는 곳에서 고대 문서 더미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에세네파가 모여 살던 동굴인데 그곳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행사본이라고 불리는 구약성경 사본 상당수가 발견이 됐어요. 2000년 이상 된 이 구약성경은 지금처럼 하나의 이 책 형태로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책 형태로 존재했던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권, 두 권, 한 권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이 되다가 이후에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책 형태로 묶여진 겁니다. 다음으로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BC 250년경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아래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발된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책이에요. 당시 히브리어가 점점 사용되지 않고 사어가 되어가자 당대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고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 짧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그리스에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철학을 가르쳤고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한테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 문화를 통해서 다 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두 번째는 유대 서기관들이 이 페르시아 통치 아래에서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리고 그 구약 성경들이 하나로 이렇게 편집이 많이 됐어요. 다음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서 헬라 문화를 전파를 했고요.
그 알렉산더 사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아래에서 이 구약 12지파의 6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 70인역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마카비 일가가 유대인 봉기를 일으켜서 100년 정도 잠깐 독립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장황한 어떤 굉장한 종교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형식만 남은 자들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셨었죠. 그리고 7번째가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이 사해 근처에 이제 성경 두루마리를 감추고 고립된 수도원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예언기도 여기 있고요. 8번째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9번째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서 대행 통치를 합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고려 때에 고려가 아니고 고려 맞나요? 그 원나라 때 원나라가 우리나라 다 정복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왕이 일단은 통치를 하고 세금만 계속 바치도록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정치 체제로 돌아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10번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신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침묵기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세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모세가 40년의 사역을 위해서 80년을 준비했고 예수님께서는 3년의 사역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위해 4,000년 이상을 준비하시고 이 400년의 침묵기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적절하게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개인적인 사역이나 일생의 일들이나 평생 과업을 준비하게 하실 때 우리가 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과 이게 무슨 상관이지라고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분명히 쓰신다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길었는데 오늘 중간기 내용 다 마치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우리 박찬호 목사님이 질문하시려다가 제가 끝나고 질문해달라고 했는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그 바리새파나 이런 파들이 지금 현재 교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그 정치적인 그 집단들도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지금 나왔던 요 교파들이 다 크리스찬인 거죠 일단은. 아니죠. 이때는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에 6분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좀 보면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조금 대립됐던 거는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정치적으로 대립이 됐던 거였고, 여기는 좀 가치관적으로 대립이 됐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런 뭐 감리교, 개신교, 장로교 이런 대립 구조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거죠. 네, 전혀 다릅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더 강합니다. 강하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조금씩 그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성경의 해석에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근본적인 진리는 같은데 그 이후에 조금씩 성경적인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서로를 인정을 해주죠. 또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로마가 바로 자기네 군대를 보내서 나라를 넓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혹시 박찬호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 다 들리시나요? 다 들리세요? 네네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거의 빨리 끝내라는 눈빛 같은데 질문은 하지 마세요. 들려도 안 들리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그 로마의 길 아까 뭐 3배는 더 빨라졌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왕의 그러니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뭐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쓰신 것처럼 느껴졌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그러니까 발췌해서 봤는지 좀 궁금하더라고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팩트인지 아니면 성경에는 분명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자체가 그렇죠. 성경에는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그 시대를 공부한 학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성경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이끄셨구나라는 그렇죠. 것까지 그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어디 뭐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거 근데 뭐 전체적인 그 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거의 없어서 그 로마 시대가 굉장히 그때 이 유대인들이 핍박과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공격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준비를 하셨다. 우리가 저는 구약에서 봤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드는데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이 세상의 세력과 권세지만 그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사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 기관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우신 기관이에요. 이 정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정부인 거고요. 일단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있는데 이거는 어제 밤에 이제 차에서 내리진 않고 이제 이태원이나 이런 데를 쭉 둘러봤는데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원래는 가장 뭐 많고 미어 터져야 될 그 시간에 그래서 같이 동생했던 사람하고 되게 놀랬었는데 약간 지금 그 로마 길 얘기를 하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은 이태원에 있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유흥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뭐 선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고 한데 완전히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쓰신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오버랩 되면서 또 그 역사적 사실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 진정 목사님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잘 정립이 안 돼서 이게 네네. 질문이 좀 이게 좀 맞는 질문인지 아닌 질문인지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사두개파 그러니까 네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있다고 여기 네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네. 아까 형제님이 제사장 그 사두개파. 증인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멸을 믿지 않았다는 게 이게 네네. 이제 죽음 후에 그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지침이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인들이 대제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을 했었잖아요. 구약에는 그렇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랑 관계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라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성소에서 죽었잖아요.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그때 당시엔 그랬죠. 네네. 예, 허리에다가 줄을 매고 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그쵸.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네네. 직사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 시대에 그랬었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전통 그 뭐라 그럴까 원조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원조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원조는 무엇일까? 그 원조 제가 조금 더 그거는 전에 사실 공부를 했었는데 네.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금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아니 그냥 문득 문득 그냥 맞아요. 근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변질됐었던 건가? 아니면 그쵸, 지침이 없었을까? 하나님의 지침이요. 그래서 사실 그때를 침묵기라고 또 얘기가 하는 게 또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특히 창세기 때와 출애굽기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잘못이 있었을 때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벌을 주시는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처음에 이 민족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좀 나타나시고
너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조금 나타내셨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도 조금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바로바로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시는 거는 줄어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디 살아 계시냐 저렇게 악한 자들이 살아서 잘 살고 있는데 라는 그런 시편들도 많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저런 정건 목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판을 칠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듯이 그때 당시에도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일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벌을 주시고 바뀌었거든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기회를 주셨다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셨다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분명한 심판은 있다는 거, 끝은 네.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정환 목사님이나 최수진 목사님 아니면 진이는 오늘 어땠니?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옆에서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진이는? 아니에요. 혹시 들으면서 오늘 궁금한 거 없었어?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혹시 조금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 전 일단 그냥 목상교회는 이렇게 청소년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냥 이런 시스템 있는 게 좋았어요. 시스템이 있는 게 좋았어. 너희는 성경 공부 어떻게 하니? 저희 아예 안 해요. 지금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네. 그래서 사실 다 같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죠. 원래는 반별로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이거에 할 수 있는 게 조금 강의식이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좋았어요. 네, 고마워요. 저도 진이가 있어서 좋았어요. 오늘 대성이나 태연아. 네. 살아 있습니까?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네. 네. 태연아 반가워. 자주 보자 여기서. 네. 오늘 혹시 궁금한 거 없었니? 네. 좋습니다. 이제 끝내도 괜찮을까요? 한 가지만 저 여쭤볼게요. 네. 예, 저기 앞에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네네. 예, 제가 설명하셨는데 못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그냥 유대 저희는 침묵기로 알고 있고요. 네네. 예, 근데 유대교 사람들도 현재까지도 그들은 말라기랑 침례 요한 말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죠. 아직까지. 예, 중간에 선지자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72력에 보면은 전에 제가 파노라마 오늘은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 외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 72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그 역사를 특히 아까 저희가 봤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잠깐 그 독립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 그런 마카비서 같은 것들도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카비서도 나중에 그 70인역에 이제 포함이 돼서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70인역의 성경을 그래서 66권이 아니라 73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 보면은 사실 저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조금 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도 근데 그 얌니아 회의라고 그 이제 AD 90년경에 예수님 이제 이후에 얌니아라는 도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해서 구약을 정경을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저희가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구약 39권만 그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도
네네네. 유대교도. 예. 네네네. 그래서 어떤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대답은 일단 메시아가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걸로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 그리고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선지자도 없고 성경도 네네. 없다 지금. 네, 그래서 정경을 일단 거기서 끝난 걸로 일단은 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활동을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일부는 전체가 다 그러진 않는데 제3성전이라고 그 성전이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2차로 이제 에스라 때 이제 회복을 하고 이제 그거랑 이제 이어서 그 헤롯 성전까지 이제 2차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또 이게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오히려 뭐 유대인들도 많지만 또 이슬람의 또 성전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거든요. 예전 성전이 있던 곳에. 근데 거기에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 제3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막 계획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지우고 나면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믿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었어요. 네, 뭐 진혜정 장님님 뭔가 궁금해하시는. 네. 그러면 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선지자를 믿지 않으면 그럼 제자들도 그럼 네네. 안 믿는다는 거네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든지, 예. 네네. 그 제자들도 그럼 아예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제자들도 다 속은 사람들이 하고 저희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라고 그 지금까지 유대인들한테 퍼져 있다라고 거기도 이제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오히려 그 유대교보다도 이슬람교에서는 이 복음서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히려 친밀하게 느끼는 거는 뭐 유대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가 믿는 게 비슷한 거는 이슬람교가 오히려 더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실제 이슬람교도들은 한 명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다만 최종적이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무함마드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믿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거. 들으시면 재밌는 것도 많죠. 성경이 재밌습니다. 알고 나면은. 네, 여기 왜냐면 역사적인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나면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 기독교가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어떤 이 세계관으로 우리가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양 그 문물에서 배운 그 교육의 시스템으로 저희가 사실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하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사실 이거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믿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네. 이제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뭐 다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 주셔가지고 옆에 이렇게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기도로 누구를 했냐면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 합니다. 네, 오늘 그 하영남 목자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마칠 수 있을까요?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또 신약과 구약 사이에 몰랐던 사실들을 또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다음 과를 기대하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들 조그만 또 선물 드리고 아까 우리 신호 고마워요. 연락할게요. 바이바이. 달팽이 사육장은 언제 올라나?